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문희준 집사님, 박태환 집사님 잘 계세요? 박태환 집사님은 산후조리원에서 연결하신 거예요? 문 집사님 잠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어? 집사,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예뻐라. 저는 잠깐 들어갔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애기 잘 커요? 세상에. 너무 조그매. 그래서 그러세요. 어떡해. 대박이다. 너무 예뻐요. 이름 정하셨어요, 이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요? 김선정 권사님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우리 드림이도 처음 왔어요, 드림이도. 환영합니다, 드림이. 예, 우리 사모님께서 누구 들어오시면 수락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제로 있는 곳은 각각 따로따로이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한 말씀을 함께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이 자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이 곡입니다.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죄송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들리기도 다 들리시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박종인 집사님, 유승현 집사님이십니다. 박종인 집사님 어디 가셨죠? 아, 네, 오세요.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해주시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화면을, 예.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오늘 김성애 장로님 생신인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뭐 생일 파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카카오톡에서 알려줍니다. 그 제가 한 주 동안 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예, 어떤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만한 그런 신앙을 생활을 못한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예전에 다니던 당일교회라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냥 매주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됐고, 아침에 아버지 손에 끌려서 목욕탕을 갔다가 교회를 갔고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목욕탕을 끌려가면서 교회를 다녔고, 그냥 교회를 매주 가야 되는 거였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리고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뭐 교사를 해야 됐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뭐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도 못했고, 그냥 교회가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이제 제가 40대가 되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힘든 일들이 이제 지나오면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오는지, 그리고 언제쯤 응답을 주시는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항상 제 옆에 계셨었어요. 그걸 느꼈고 바로 응답을 안 주셨던 거는 저를 되게 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던 것들이 다 정말 최고로만 주셨어요. 바로바로 주시진 않았지만 뭐 갖고 싶었던 것들 다 가질 수 있었고요. 하고 싶었던 거, 뭐 특히 결혼할 때도 기도를 하면서 되게 많이 그 세세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녀야 되고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세하게 다 하라고. 그리고 발목도 좀 얇았으면 좋겠고. 근데 유집사가 발목이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최고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을 제가 한번 옮겼는데 직장을 옮길 때도 참 어려움 없이 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참 힘든 과정 중에 생겼던 일들인데 다 정말 제일 좋은 걸로만 주셨던 것 같아요. 군대도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공익을 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대로 제일 힘든 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특공 여단을 갔다 오게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저와 함께 계셨던 게 이제 와서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 넘게 아버지가 새벽 재단을 쌓으셨는데 그 기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저도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인데 우리 이제 유집사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물질적으로나 뭐 나머지 것들은 뭐 해줄 수 있는 것들 다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은 한시적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이들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나도 그런 이제 부모님이 하셨던 길을 가야겠구나. 눈물로써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2월 말부터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회사 가서 되게 힘들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회사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좀 힘들긴 한데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제야 제가 아빠가 된 것 같고 남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이제야 바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저는 전에는 제가 그 명절 때나 이럴 때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결혼 전에 저는 그걸 제가 못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른들도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가셨던 길이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난 것 같은데요. 아유, 예. 제, 아, 제 강의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박종일 사님 이 간증만 계속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5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과를 보시면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1페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자주 나가는 기도 생활만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비유한 말이 있다. 이는 기도의 절실함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고오든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충고인가.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저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외우면서 붙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교과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쯤은 꼭 숙지를 하시고, 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예. 네. 읽으셔도 좋고요.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천천히 하니까 저는 오히려 버벅거리네요. 빨리빨리 하다가. 예, 감사합니다. 많이들 외워주셨어요. 이 말씀, 예, 염려할 시간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이 말씀을 체험도 하고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염려가 몰아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근심이 몰려올 때, 폭풍이 몰려올 때, 예,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은 말씀의 능력과 또 기도의 능력을 두 가지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숙지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셔서 42페이지 1번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을 5번 이상 읽어라.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을 5번 이상 읽어라. 예, 히브리서 4장 한번 펼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네, 14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2번 질문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 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 예, 근데 감성적으로 말하면은 또 저도 이제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대답은 그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질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뭐,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든지 할 때에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겠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뭐 경호를 뭐 지나고 뭐 무슨 뭐를 받고 뭘 검사를 받고 얼마나 다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고 방해가 없고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전혀 자격의 그런 어떤 뭐랄까 이게 자격 조건에 이게 필터링이 아무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능력인가. 이 길을 예수님이 닦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13번 질문 보시면은 16절에 그러므로에 주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좋을 근거가 된다. 15절, 16절을 서로 연결해서 검토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15절의 말을 이제 근거해가지고 16절이 이어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아 놓으셨다.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담대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하게 그냥 쉴 새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아가는 그 행위,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상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이 형식이 정해졌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형식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감이.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가,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로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그냥 심판받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응답될 수 있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이런 과정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보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다. 우리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른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어요. 다른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우리가 중보자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보자가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말이 저도 요새 이제 알게 되었는데 중보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니까. 그때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막 그것을 막 이렇게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중보기도도 도고기도, 중보적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4번 질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큰 특권임에 틀림이 없다. 당신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통령, 이재용 회장,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특권인데, 이게 나아가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인 기도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재용 회장 만나는 일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특권을 한번 얻는다면은 우리의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어 하면서 워렌 버핏을 만나는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게 얼마에 낙찰됐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얼마인지는. 아무튼 그런 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억만금을 들이면서도 그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서 항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너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 특권으로 여길 줄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43페이지. 자, 근데 이런 특권인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특권으로 여기고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이 기도에 피해야 할 함정이 있대요. 5번 질문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많다. 우선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시죠. 마태복음 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경건한 척 죄송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 피해야 할 첫 번째 함정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함정이다. 그거 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 질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함정을 피해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은밀한 중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은밀한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은밀한 중에라는 뜻이 뭐냐? 진짜로 우리가 항상 남 앞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은밀하게 이렇게 음침하게 어두운데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전적인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라는 말의 뜻에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또는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생각하면서 지금 집에 가스불은 껐나 그런 다른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을 오롯이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다. 7번 질문 보시면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당신의 골방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가? 골방이라는 것은요, 실제 골방도 의미하지만 또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도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 그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골방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그 장소를 지키면서 거기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생활을 살잖아요. 카톡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울리고 전화가 울리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인터넷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볼거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 박조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새벽을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추천하는 거다. 물론 새벽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든 내가 골방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릴 수 있고요. 넘어가셔서 44페이지 봅니다. 8번 질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중언부언,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더듬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말 더듬는 지금 제가 중언부언 하는 것 같은 건데 말을 더듬는 거, 한 말을 또 하는 거, 뭐 이런 게 중언부언이라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말더듬이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말로써 더듬고 뭐 같은 말 되풀이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전후 맥락을 좀 보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중언부언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앞뒤 맥락에 살펴보면은 의해서 이 뜻을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의미 없이 말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뭐 도와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니까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 의식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뭔가 이제 보이는 게 많잖아요. 시간도 잘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는 기도. 길고 장황하게 그런 어떤 하는 기도. 딴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입만 떠들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마음은 없는 기도. 그러니까 무의미한, 마음이 없이 입만 떠드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방언은 중언부언인가? 방언은 과연 중언부언인가? 라는 그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언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을 우리가 너무 막 방언 막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서 방언을 막 사모하고 방언을 추구하고 방언만이 뭔가 구원의 표시이고 이래서도 안 되지만 방언을 너무 우리가 완전히 무슨 터부시하고 금기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너무 터부시해서도 안 된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내 마음에 걸린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게 걸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방언을 크게 기도한다던가 또는 공동 기도 중에 그러니까 대표 기도 중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방언은 지극히 개인 기도 중에 이렇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9번 질문 보시면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번처럼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했죠. 내용이 없는가 자신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기 쉬운 사례를 적어보라 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겁니다. 주기도문.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분명히 기도거든요. 주기도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저도 또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중언부언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만 열고 닫는 그런 행위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기도문이 이어집니다. 10번 질문 보시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자. 주기도문은 여러분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예문이에요, 예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문.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주기도문은 파트가 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 여러분 다 주기도문을 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기도의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도록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작게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크게는 넓게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내가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넘어가시죠. 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맞춰주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이고 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 또 악에서 건지실 것, 이 네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기도의 예문, 기도의 표본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조금 더 쓰시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조금만 더 넘치는 양식, 풍부한 양식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좋겠는데 딱 잘라서 일용할 양식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을 나중에 강의할 일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과한 욕심과 어떤 과도한 욕망 그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넘치는 어떤 필요들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 시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의 어떤 물질, 풍부한 물질이 없다고 해서 과한 욕심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와 시험과 악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시험과 악에서 건진받도록 보호하시도록 그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라. 네, 좀 박종희 집사님과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늘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어요. 네, 겨울이면은 손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갔다 오시면 새벽 6시 딱 그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잠이 깨는 거예요. 이거 얹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눈 감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욕했어요 막. 진짜 왜 깨워? 제가 기도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눈 감고 또
또 내가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고3 때까지. 그리고는 대학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기도 안 하신대요. 이제 성년 됐으니까 네 기도는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수 기도는 안 하시고 이제 따로 새벽 기도 하셨죠. 근데 그 기도로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그 이유와 그 사는 어떤 힘과 동기는 그 기도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한 거 기도하지 않으셨고, 죄, 시험, 악에서 떠나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뉘앙스는 그런 거죠.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기도하셨거든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길로 이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11, 12, 13번 질문은 나눔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시죠? 우리 지금부터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1권을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종료거든요. 1권 종료가 되는데 1권 종료인데 2권을 바로 진행하자라는 건의가 있어서요. 바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2권 구매를 필요하니까 2권 구매 신청을 총무님께 카톡으로 오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광고를? 네. 그럼 이렇게 개인 카톡으로 총무님께 신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보시고 다음 주 암송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못다 나누신 나눔은 끝나고 나서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암송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말씀 보이시죠? 빨간 글씨.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고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다음 주 암송 말씀이고 다음 주도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죠? 나눔 후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죠? 다음 주 발표는 누구신가요? 총무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는 발표는 문희준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뭐 가능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발표는 문희준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이권 계속해서 이어가실 분들은 박 집사님 총무님께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1권 끝나고 나서 한 주 정도 휴강하고 그 다음에 2권 바로 이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특권과 주기도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집사님, 이현애 집사님은 지금 논산에서 하시는 거래요. 거기 왜 저희 지금 가셨어요? 시부모님 댁이에요. 아, 내일 PX 갈 거예요. 뭐 한다고요? PX. TX? 아, 아, 아홉 시. 논산훈련소? 시아버님 찬스입니다. 아, 최고. 면세, PX 최고. 면세. 아, 그거 좀 부탁 좀 해도 돼요, 나중에? 아, 예. 뭐가 있을라나. 많아요. 저기- 천국이에요. 천국. 저기 신입으로 오신 김선정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권사님 한마디 하셔야죠. 잠시만요. 권사님, 이거 누르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안 들려요. 아, 됐다. 들어요? 아, 네. 네. 들려요. 아,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애들 레슨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파서 오늘, 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책을 아침에 주문해서 오늘 들어왔어요. 와, 대박. 야, 네, 그래서 자주 올 수는 없지만 항상 지난 거 유튜브로 보고 있고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종인 집사님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나중에 아니, 유튜브로 보세요. 이거 봐요. 휴지가 막 옆에 있어. 휴지가.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는 길에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말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근데 훌륭합니다. 참 이 시간이 참 저한테 일주일 중에 참 귀한 시간이네요. 그래서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쉬자고 그러시네. 사실 좀 힘드신가, 목사님? 네,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건 아니고 네. 한 주만 주장하고. 네. 아, 네. 이 책을 주일날 받으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신청 받고 주문하시고 주일날 오고 다음 주일에 그러면은 아니요. 바로 로켓 배송을 하면 돼요. 아, 그리고 책을 한꺼번에 다 사시지 않으셨나요? 1, 2, 거의 3번은? 이렇게 1, 2, 3권 사는 거 아니에요? 와 벌써 다 사셨어. 해야 돼. 뭐 해야 돼. 사실 사면 해야 돼. 저희도 다 샀어요. 3권까지. 안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필요하시면 제가 2, 3권까지 다 주문을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아마 다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강준구 집사님. 강준구 집사님 좀 있으면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아 정말 은혜롭습니다. 지금하시고 아우, 은혜로운 주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 들어가세요.